아멘. 오늘은 위기 때 구하는 기도에 관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닥칩니다. 어떤 때는 잘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징벌로 받는 위기가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400년간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400년의 그 후반부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 왕이죠.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팽창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합니다. 노역으로 힘들게 할 뿐 아니라 나중에는 그 아이를 물에다 던져, 남자아이를 물에다 던져 죽이라고 하는 그런 처참한 핍박까지 행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건 아니죠.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내보내 가나안 땅으로 옮기게 하려고 섭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징벌의 관점은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잘못해서 죄를 짓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일시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그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 자체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숙해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과정을 준비시키는 그런 연단이고 훈련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징벌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이거를 잘 구분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통인지 아니면은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 건지 이게 사실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통을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설령 죄를 지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또 그렇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 여호아하스의 그 왕으로서의 통치를 평가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17년간이나 짧지 않은 시간을 여호아하스가 통치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행적을 아주 짧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의 행적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호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자, 이제 남쪽에 그 계속해서 진행되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가 이제 다시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으로 가면 우리가 남북이 좀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가문이 또 아합 가문이 다 심판을 받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후는 하나님의 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북쪽의 왕들 심지어 남쪽의 왕까지 그리고 왕의 형제 친척들까지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어쨌든 이 예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나름대로 그래도 나라가 평안하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 예후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면 이유가 뭐였느냐? 그 이유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냐면 이 르호보암과 나라를 남북으로 쪼개면서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들이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라고 만들었던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 여로보암이 왕으로 즉위한 시간하고 비교해보면 한 114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이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의 왕궁 자체가 다 아예 푹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예후는 그거를 힘들게 이렇게 돌이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이 여호아하스를 여전히 그 행위를 한 왕, 또 그 행위를 방관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아하스를 징벌하시는데, 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다. 아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속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늘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금송아지로 바꿔버린 그 우상숭배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분이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크고 작은 침략받은 횟수를 계산하면 한 5,000번 된다고요. 역사에 기록된 것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사실 뭐 역사가 5,000년 가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그 이전에 뭐죠? 한 2,000년 전에 그 역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는 다들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역사의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역사만 해도 거의 뭐 매년 전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 조상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지금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한반도 땅에 70년간 거의 전쟁, 물론 뭐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일들은 좀 있었지만 거국적인 전쟁이 일어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나라가 외적의 침략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지금 이스라엘이라든가 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그들의 고통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니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여기 성경에 늘 그들을 괴롭혔다, 이런 표현은 이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그때 이 아하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였는데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사엘과 베나닷 왕이죠, 아람의 왕을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니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뭘 했냐면, 특별히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절에서 어떻게 행하시냐면요,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그 아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받는 그 공격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평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탁월한 장수였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였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 북쪽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이제는 아람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그들을 건져주셔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바로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여로보암이 행했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는 안타깝게 표현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한 가지 이제 그들의 더 큰 죄를 지적하는데,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수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다. 이 예후가 엄청나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징계하고 멸절시켰습니다. 아시지만 그가 이제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등극할 때 그 바알 선지자를 전국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성전에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다 학살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이제는 감히 두려워서 바알을 대놓고 섬기지는 못하는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마리아에 문제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세라 목상이었다는 거죠. 그 아세라 목상은 뭐 나무로 만든, 우리 한국에 말하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대장군 뭐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도 나무에다가 아세라의 형상을 새겨놓은,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절을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없애지 않은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람 왕이 또다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이 남쪽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패망시키다시피 해버리냐면, 7절에 보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않았다. 한 나라에 마병 50명 그리고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모든 군대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전범 국가가, 지금도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이후로 인해 가지고 국가 군대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위대 형식으로 그냥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망하게 되면, 패망하게 되면 그 전범 국가는 군대를 제한시켜 버려요. 다시는 아예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아람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아람에 의해서 계속해서 고통받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호아스가 이제 조상들과 함께 죽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여호아스의 행적을 기록한 17년간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에서는 여호아스가 군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고,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고, 사실 왕들을 보면 다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여호아스의 일생을 평가하면서 그가 위기 때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를 아람으로부터 벗어나게 했는데, 또다시 죄를 지으니까 아람이 와가지고 군대를 싹 줄여버렸다. 이게 지금 그에 대한 평가의 끝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생애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뭘 했냐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했는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야 왕 때도요, 그가 얼마만큼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만큼 그가 정치를 잘했는지. 사실 우시야는 50년이나 통치하면서 굉장히 정치를 잘했던 왕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성전에 분향하러 갔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고 맞잖아요. 하나님의 평가는 그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저 사람이 훌륭한 왕이고 훌륭한 지도자였고 또 시원찮은 지도자였고 시원찮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는 관점은 뭐냐? 오늘 성경에 명백히 드러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많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정책을 행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호아스는 그나마 하나님께서 좀 좋게 보신 게 뭐냐면, 위기 때 기도했다. 위기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람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셨다. 하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새벽에 좀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저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니 다시 그들의 고통이 왔다.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아까 제가 출애굽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종살이를 할 때 그렇게 바로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보고 모세가 이들을 좀 건져내려고 좀 애를 썼죠. 그래서 바로의 왕자의 신분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기도 했는데 결국 이게 실패하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가죠. 근데 출애굽기에 그 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 이후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그냥 푹 썩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고통을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였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시기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요, 이 사사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블레셋이 그리고 미디암이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주변 국가를 통해 그들을 공격하게 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요. 사사들을. 그래서 그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내 주시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죠. 물론 왕정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왕조도 마찬가지고 북왕조도 마찬가지고.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은 이런 어떤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 병자들을 고쳐주신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큰 위기는 저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요, 몸이 아프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병원 신방을 가끔씩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가기도 힘들지만 그 고통당하는 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밖에 못하는데, 그 몸 고통당하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고통 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늘 우리에겐 찾아오는데, 어떤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을 찾아야 된다. 어떤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연세가 드시면 왜 아플까요? 혹시 그 생각 해보셨어요? 저도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나이가 들면 눈도 안 좋아지고, 저도 굉장히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시력이 원래 엄청 좋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안 끼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 눈도 안 좋아지고 여기저기 아플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건강할 때는요, 하나님 잘 안 바라봐요. 그리고 몸이 너무너무 좋고 상황이 좋으면 우리는 그 상황에 취해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또 눈도 안 좋아지고, 눈이 안 좋아지니까 세상 거 많이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사인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몸이 아프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뭐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 중에서 저는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 들어가야 할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는요, 정말 극적인 역사가 있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 북한군이 말 그대로 얼마나 강력하게 남한을 점령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부산 말고는 나라를 다 빼앗겼을 때,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부산 출향교회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 출향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들의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회개 기도였습니다.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가견한 그 일에 대해서 그분들이 엄청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부산 출향교회에서 그 좁은 장소에서 피난민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메가드 장군을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다시 전세가 뒤집어지는, 그것도 불과 이렇게 며칠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통은 인생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빼낼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하나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길이요 과정인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또 더 큰 가까이 하심의 역사를, 응답하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스 17년을 통치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람이 그를 너무 괴롭혔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그 아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런데 여전히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람을 통해서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삶 속에 닥치는 고통, 또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나라에 닥치는 그 모든 어려움들, 위기들,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으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하나님을 고통의 순간에 더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